한번 같이 하십시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친히 밝히신 자신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별되지만 그 본체는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창조와 구원 그리고 피조된 모든 세계를 완벽한 섭리로 지금도 이끄시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 성부 하나님은 미리 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이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현장에서 복음 전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오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슬람의 알라와 유대교의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하나님, 신가는 유일한 겁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해하기는 어렵지만은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정확하게 내 있는 삶을 통해서 체험할 수 있느냐? 그게 지금 이 세 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을 이루고 계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응답하겠다는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복음 증거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증거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에 희생시키시고 연약하고 죄인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복음의 사실을 듣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 같은 것, 나 같은 것을 더 정확하게 보면 당연히 멸망받아야 될 하나님의 원수된 마귀의 자녀인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걸 깊이 알아가는 것이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건져내어서 멸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 되어야 됩니다. 아들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신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자녀인 우리의 최고 관심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성경 66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응답으로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이 축복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릴 때에 세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 첫 번째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지으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우연이 된 거나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름 모를 무기질이 합쳐져 가지고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직접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걸 더
실감나게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양을 그 코에 생기를 불어이어서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생명을 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물질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사상들이 내재되어 있고 깊이 깔려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지 아니하고 짐승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물질의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썩고 말 물질의 생을 걸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만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까지 보면은 성삼위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지으셨고 무엇 때문에 지으셨는지를 밝히셨습니다. 무엇으로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아주셔서 살아있는 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원리를 먼저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해놓았습니다. 마치 나무는 땅에, 물고기는 물에, 새는 공중에 살면 다 되도록 되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는 말 듣고 배우면서부터 배운 단어가 뭐냐 하면은 인간이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언어를 배웠습니다.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면 된다,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용어는 뭐냐 하면은 되어진다는 겁니다. 되어지는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누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원리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되어지도록 지원받은 존재가 우리 인생입니다. 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지으셨다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을 정한 날까지 이루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온전하게 만들도록 공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가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로 하여금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행하고 계시냐?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소원을 담고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항에 지진이 나서 교회 천정이 휘어지고 내려앉고 예배기 떨어지고 그랬어요. 뜯어보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지진이 안 일어났으면 우리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다 죽을 뻔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진으로 사람 예배 안 드릴 때 흔들어가지고 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주 튼튼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게 뭘 다는 게 아니고
아예 나무 프레임을 짜가지고 천장에다 탁 이걸 붙이더라고요. 밖에는 아연 강판으로 탁 둘러싸서 보기 좋게 만든. 그게 영원히 살 건 아니지만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금 지으셔 놓고는 늙어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늙어가는 게 아니고 익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온전하게 지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4절의 말씀대로 우리를 능히 보호하사 끝임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도록 끝까지 견고하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지원받은 인생에게 새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어느 쪽이에요? 우리는 다 믿음이 있으니까 있다로 말하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새롭게 지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1절부터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절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벽하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 개인의 이름인데 민족의 이름이 된 것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는 백성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새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기적적으로 구원받아 나와놓고도 문제만 오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사흘을 못 가요. 사흘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새롭게 지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주역되게 하십니다. 들어가서도 또 우상 숭배합니다.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중에는 또 여러분 속국됩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제는 민족이라는 이름의 이스라엘이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온전하게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말하면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일 뿐 아니라 우리를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전혀 다른 나로 지으시고 계십니다. 어떤 망가진 인생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도록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8편에 보면은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절구하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온 세상에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천사와 천군이 찬양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과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의 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48편 5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지음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딱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7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막 박수 치잖아요. 요새 텔레비를 보거나 또 우리도 종종 그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주로 그래요. 목사님들 놀 때 박수합니다. 목사님 메시지로 놀 때 박수하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 목사님은 박수하는 거 사실은 안 좋아해요. 자꾸 하다 보니까 잘 보시면 박수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메시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할 때 박수는 하나님께 드려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고마우면 그냥 아멘 하면 돼요. 그리고 또 사람이 박수 자꾸 받다 보면 박수에 또 감동받아요. 박수 안 하면 또 우울해져요. 그 연예인들처럼.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래서 우상에게 돌리고 마귀에게 돌리고 세상에게 돌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돌렸던 영광을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짓고 계시는 하나님께 돌리며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할 때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누려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이 그렇죠? 자기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이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복음과 종교의 차이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눈으로 만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도 영접하지 못하는 세상에서 알아보는 자가 있고 영접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는 권세를 주십니다. 아무나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택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알아보고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증거요 구원받은 분명한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언제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고 지금도 연약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생각됩니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연약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죄인이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것처럼, 병든 자에게 의원이 쓸데있는 것처럼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공의히 여기소서.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셨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왜 원수되었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인생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그런 인생을 찾아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바로 그분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 지옥과 사단의 굴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그대로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음성 듣거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항상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연약한 나를 강건하게 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원수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누려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함께 하십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의 핵이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어쩌면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지고 신약에 이루실 하나님의 언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누굴 통해서 오겠느냐? 아줌마를 통해서, 할머니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여자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동정녀를 통해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남자를 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육과 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저주 아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모든 죄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분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오실 때부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 하리라 했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임마누엘의 예언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를 때의 목적이 뭐냐? 첫 번째 목적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런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보혜사가 뭡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면은 너희 안에 너희와 함께 영원히 가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 보고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몸을 성전 삼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고 누려야 될 영적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요, 남에게 시험 들도록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면은 우리는 임마누엘을 놓치는 겁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 바라보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답 다 얻어버려야 돼요. 그걸 누려야 돼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막 남한테 원망하고 그래서 남이 불신앙에도 만들고 그 문제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구냐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시는 네가 누군데 말이에요.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걸 그 속에서 답을 못 얻어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막 고린도 교회가 막 싸우고 막 원망하고 막 육신적인가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네가 높니 내가 높니 이러고 막 니파 내파 이러고 사니까 야 너희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함께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땅끝까지 함께 한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오늘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철장 근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흑암 세력을 꺾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9편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기인들을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우리가 뭐 전쟁을 일으켜서 남의 나라를 정복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영적 건세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왕들을 휘어잡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저주 가운데 이끌어가는 악한 세력들을 철장으로 깨부수는 그리스도의 건세를 가지고 그 날이 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마지막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모든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건세가 있는 겁니다. 만왕의 왕 되시는 그리스도의 건세를 가지고 죄를 꺾어버리야 돼요. 우리를 속이고 망하기만 하는 마귀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나는 망할 자가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가난은 자랑도 아니지만 가난은 우리의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가난할 뿐입니다. 그래서 불편해도 다 살 수 있어요. 한 달에 10불 가지고도 사는 사람이 지구에 매덕이 돼요. 매덕이 된다니까. 우리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돈 가지고 하루를 사는 사람들이 매덕이 된다니까요. 그거는 한국에 살면서 가난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거 다 보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다 우리나라 데려와야 돼요. 부자라고 해서 그 돈 가지고 막 하나님도 없이 살면 그게 저주예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우리를 옥죄이고 우리를 억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도록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 그 꺾어버려야 됩니다. 모든 성도에게 이런 영광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전도자의 사모늘이에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그걸 내 것으로 찾아 누릴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알게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새롭게 짓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찾아오셨고 그 구원사에게 헌신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복음 전도자와 함께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옛 노래가 있고 새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노래가 옛 노래인가? 아닙니다. 그럼 요즘 만들어진 노래가 새 노래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요즘 만들어져도요, 사람들에게 안 불려지면요, 그거는 잊혀진 노래, 옛 노래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져도 지금 우리가 부르면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항상 새 노래예요. 똑같은 노래인데도 새롭게 된 사람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그 노래는 항상 새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흘러간 옛 노래 부르지 말고, 여러분, 흘러간 옛 노래 부르지 말아야 됩니다. 옛날에 왕년에 내가 뭐 이뻤는데 잘했는데 그거 다 옛 노래예요. 지금 뚱뚱한데 어쩌라고. 옛날에 내가 뭐 교회에 뭐 충성하고 봉사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되고, 그럼 지금 어쩌고 있는데. 지금 노래를 불러야 돼, 지금 노래. 자,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기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안 그랬겠습니까? 늘 그랬는지 모릅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아들이 자기 왕자리를 뺏으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그때 다윗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며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아무도 안 알아줄 때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뭐 가족한테 얘기도 안 통할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사인이에요. 우리를 늘 외롭게 한다.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였다 그랬습니다. 그걸 들으시고 그를 건져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그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주신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입에 모여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나면은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기가 막힌 웅덩이, 그게요, 정글거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새 노래예요. 여러분, 저는 몸이 불편해서 병들었다가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심으로 병을 이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병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하는 시간.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돈이 힘이 뭔지를 압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내가 돈을 포기해버렸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새 노래입니다.
전부 다 육신의 그 세상 그 사단이 우리를 옛 노래, 흘러간 노래에 매여가지고 우리를 오늘 역사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못 누리도록 멸망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과 내 인생을 새롭게 지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올릴 찬송, 새 노래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부르는데도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응답받으면 다른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 선교입니다. 내가 새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고 기적이 많아가지고 누구와도 견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수가 여러분과 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에 끌려가다가 망하지 말고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수, 많은 수, 헤아릴 수 없는 수를 가지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전부 다 뭐 하려고요? 우리에게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나중에는 우리를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149편 1절에 보니까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모임 예배입니다. 그걸 어디에서요? 초대교회나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현장에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10편 149편 5절에 보니까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지라 그랬습니다. 이 영광 중에 우리를 지으시고 찾아오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입었는데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됩니다. 육신에 빼앗겨버리고 염려에 빼앗겨버리고 텔레비에 빼앗겨버리고 세상에 빼앗겨버린 그 시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게 정시, 무시, 집중기도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24시를 찾아와야 됩니다. 그때 모든 성도에게 영광으로 온 세상에 우리를 지으시고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전도 선교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합시다. 이런 영광은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나에게도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히 세계복음화 되도록까지 되어질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새 노래로 온 세상으로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참 전도자로 참 승리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